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명지대학교 배우묘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물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의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오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갈망은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끌어주는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성공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욕망들을 누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자제도 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한 갈망이 큰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갈망이 다 좋은 갈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미래를 만드는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미래를 만드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그 다른 갈망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인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녀로 창조하시고 그 남녀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갈망을 주셨던 것 같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 놨다고 지금 어거스틴은 얘기하고 있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갈망이 충족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인간의 욕망들, 갈망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게 만들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다른 삶을 사도록 유혹하는 게 바로 악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갈망을 심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자리에 와서도 식욕에 대한 갈망, 또 어떤 그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더 키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펴보고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본문의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런 염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염원대로 다윗은 왕궁을 짓고 왕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는 것을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뺏겼죠. 근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많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 새끼 젖을 떼지 않는 소를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만약에 새끼를 따로 떨어뜨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언약궤의 수레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바로 그들의 재앙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받고 그 소의 그 멍에와 이런 것을 불태워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계속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다윗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 때는 언약궤 앞에서 그런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신앙의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원래 언약궤는 언약궤에 있는 고리에다가 채를 꿰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짐을 옮기듯이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너무 좋아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환호를 지면 노래를 부르니까 소가 놀래서 날뛰게 되었고 그러자 이동을 시키던 웃사가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잡고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지요. 그러자 다윗이 놀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갓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 갓의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근데 봤더니 다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걸 보고 다시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재차 이제는 이전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전국의 제사장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 고리에 채를 깨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한 겁니다.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이 춤을 췄습니다. 다윗도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채신을 내려놓고 춤을 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임금의 체면도 내려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공주였던 미갈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 앞에 그렇게 한다고 왕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윗과 같은 갈망이 미갈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같이 거하고 싶은 열망이 그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도 잘 짓고 싶어하고 다윗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그의 마음에 욕망이 넘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기도 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늘 우뚝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들을 다시 다스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우뚝 서 있을 때, 방파제처럼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파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 때로는 막 큰 태풍이 불어서 어떤 때는 하루 이틀, 1년에 하루 이틀 그 방파제 너머로 물이 넘칠 때가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풍 정도 불고 큰 파도가 일어도 방파제가 다 막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마음 안에 딱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때로는 어떤 그런 충동적인 갈망에 의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태풍이 가라앉으면 다시 우뚝 그 방파제가 마을을 지켜주고 사람들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을 향한 방파제 같은 그 갈망이 우리 삶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살아오면서 누구나 유혹과 시험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줬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름받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깊은 갈망이 제가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갈망들 안에 우뚝 방파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 맨 앞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갈망을 살피고 하나님의 하는 갈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갈망이 맨 앞자리에 있게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방파제처럼 우리 안에 맨 앞에 늘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늘 살아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배움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잘 이겨 살 수 있도록,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망과 욕망들을 이겨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곁